성경을 안다고 착각했던 당신에게 묻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에덴 동산 저주와 연결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0년간 숨겨진 성경 속 놀라운 비밀 코드 23가지가 공개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뒤에 숨겨진 신의 정교한 패턴을 파헤쳐 당신의 신앙을 초월적 레벨로 끌어올릴 성경의 심오한 의미를 지금 확인하세요. 창세기 3.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장의 주인공은 이름 없는 하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인 이 사람은 67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죠. 왜 평범한 하인이 이토록 긴 서사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몇 장 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희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은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삭은 아내를 맞이할 때가 되어서야 다시 등장합니다. 이삭이 예수를 상징한다면 그의 사라지는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장의 진짜 주인공은 이름 없는 하인 엘르아살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소개된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목되었던 인물이에요. 그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도움의 신을 의미하거든요. 만약 엘르아살을 성령으로 이해한다면 이 장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낙타에 실었어요. 신부가 기꺼이 따라오지 않는 한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비유는 25절에 나옵니다. 하인은 리브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당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나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당신의 마음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가장 논란 많은 행동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함정에 빠뜨리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웅크리고 앉아 땅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쓰셨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쓰셨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쓰셨는가가 아니라 왜 손가락으로 쓰셨는가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 중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손가락을 사용하여 땅에 그림을 그리실 때 그건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손가락을 사용했다는 건 자신이 바로 그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사용한 바로 그 율법을 예수 자신이 수천 년 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은 조롱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가시나무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창조물에 내린 저주의 상징으로 소개되었죠. 인류는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가시와 싸워야 했습니다. 가시덤불을 뽑을 때마다 찔리는 고통은 농부들에게 자신들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상기시켰어요. 바울도 창조물이 저주로 인해 신음한다고 표현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무엇을 하신 걸까요? 바로 저주 자체를 머리에 쓰신 거예요. 이는 그분이 저주를 깨뜨리고 인간뿐 아니라 창조물 전체를 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킬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짧고 기억하기 쉽고 위로가 되죠. 하지만 4절에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막대기는 거의 항상 악에 맞서는 무기로 묘사됩니다. 목자가 양을 사냥하려는 포식자를 막기 위해 사용했을 거예요. 이는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데 사용되었고 권능과 인도를 상징하죠. 목자들은
끝에 갈고리가 달린 지팡이로 길을 잃은 양들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적을 막고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히 그분의 안전 안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독신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죠. 하지만 이 구절의 맥락을 이해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당시 농부들은 2마리의 소에 멍에를 얹었어요. 멍에는 소의 어깨에 얹히는 긴 나무 막대였고 쟁기나 수레에 연결되었죠. 만약 한 마리가 다른 소보다 약하다면 약한 소는 따라잡을 수 없고 팀은 빙빙 돌거나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이 그림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팀으로 연결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동반자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불평등한 배우자를 두는 것은 당신의 일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방향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죠.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세계관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한 배우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타협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타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직후 적의 편에 섰다는 걸 아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의 5장에 걸쳐 펼쳐져 있고 완전히 놀라운 내용이에요. 골리앗을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 다윗은 사울을 섬기며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먼저 노브로 갔는데 그곳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한때 죽였던 거인의 고향인 가드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의 도착 소식은 들불처럼 퍼졌고 그의 노래는 왕 아키스에게 전해졌어요.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왕이 자신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벽을 발톱으로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죠. 왕은 다윗을 혐오하여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긴 후 가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와 그의 부하 600명은 가드 왕 아키스에게 도망쳐 시글락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영리한 전략을 세웠죠. 유다 열국을 습격한다고 주장하며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습격하고 그 전리품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키스는 다윗이 약탈로 인해 자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를 평생 경호원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과 맞설 때가 되자 아키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군대 후방에 배치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고 결국 왕은 마음을 누그러뜨렸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고향으로 가져갔을 뿐 아니라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골리앗을 대신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블레셋 거인을 물리친 영웅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블레셋 거인의 재림이 되었다는 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아이러니하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의 끔찍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원수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의 고난이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발명, 그리스도의 고난, 심지어 그분의 출현까지도 예언하죠. 하지만 이 장에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예언이 숨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은 그가 죽은 후에 악인들과 부자와 함께 무덤이 정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그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부분은 예수님의 장례를 보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었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아데아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이자 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자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또 한 번 예언을 마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등장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직접 들은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약 34kg의 모략을 가져왔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니고데모와 요셉은 힘을 합쳐 예수님을 왕에게나 어울릴 만한 장례로 치렀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죠. 인류의 타락 당시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부르시죠. 아담은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열매를 먹었는지 묻습니다. 이건 인간의 첫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매우 흥미로운 반응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처벌하는 대신 그에게 질문하셨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와와 하나님을 비난했고 하나님은 뱀을 비난하는 여자에게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하는 대신 즉시 그를 저주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질문을 던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마귀에게는 그런 사치가 없었죠. 예수님의 인성 덕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비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처음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네 복음서 모두 구약에 대한 강한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고대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데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모든 단어가 마리아를 다윗 왕 시대의 매우 중요한 사건과 연결하는 단서였어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그는 마리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였어요. 덮으시다라는 단어는 성경 처음 5권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는데 매우 흥미로운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고 나와요. 이 단어는 신성의 현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막에서 그늘이 드리워진 부분은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죠. 다시 말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릇이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사건을 살펴보면 우연의 일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다 산골 마을로 갔어요. 언약궤 기록에서도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유다로 옮겨져 산에 보관되었다고 나옵니다. 언약궤는 곧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대신 레위 지파인 오베드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죠. 마리아도 제사장이자 레위 지파 출신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의 태가 기뻐 뛰었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자 보인 반응을 묘사하는데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죠. 요한의 부모가 모두 제사장이었다면 요한도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그녀의 태아가 뛰는 제사장의 환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언약궤는 오베드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마리아의 체류 기간도 공교롭게도 3개월이었죠. 마지막으로 두 이야기에 나오는 찬양은 놀라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이야기 모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회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마리아와 언약궤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언약궤는 마리아 안에서 성취될 일의 표상일 뿐이었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인간의 살과 뼈로 나타나 우리와 함께 걷고 말하고 먹고
잠자는 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책인지 새삼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설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실무한 연결고리들을 찾아보면 더욱 풍성한 이해를 얻게 될 거예요. 오늘은 성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연결고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